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때를 보면 대개 순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한 번에 왕창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만 바꾸자. 지금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신앙은 지키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무너짐이 서서히 시작되어져 가죠. 기준을 완전히 바꾼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아주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타협과 그리고 조금 바꾼 기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허물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는 솔로몬의 정치와 통치를 기록하면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과 신앙을 결코 사소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기준이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신앙을 포기했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너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적인 성취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만에 완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성전 짓고 자기 왕궁도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폭넓게 봐서는 성전 건축과 함께 궁궐을 건축한 것도 포함시켜서 그의 신앙적인 성취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 하면 솔로몬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왕정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후람에게서 돌려받은 땅에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정복 전쟁을 하고 또 4절에 보면 다드몰이라고 해서 이거는 상업이 중심이 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베토론이라고 해서 이건 군사 요충지를 정비하고 새로 건설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또 가보면 국구성을 건설하고 아주 다양하게 나라를 정비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솔로몬의 한 일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죄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유능한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에서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9장, 10장, 11장에서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는 이 장면을 열왕기처럼 좋은 의미로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짧게 딱 기술하고 넘어가죠. 왜 이렇게 기술할까요? 이 시점에서 솔로몬의 통치 기준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준이었어요. 이 선택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앞에는 솔로몬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이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국방과 경제에 효율적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나라가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맡기셨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잘 운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해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과 정치가 충돌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신앙과 정치적인 충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기준이, 그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신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의 중심에는 점점 현실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세상적인 효율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골적인 배신보다는 신앙을 유지한 채 기준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미묘하고 더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 예쁘게 잘 포장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포장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나 스스로 나 자신까지도 속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서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버렸는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진짜 질문은 너의 선택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묻고 있다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세상 논리로 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효율을 따져서 결론을 내린 상황 아닙니까? 솔로몬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문제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통치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작은 변화를 결코 작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을 앞세운 결정은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7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7절부터는 완전 느낌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던 이방 민족들을 노역군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은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오늘날까지 역군으로 삼아서 부리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방 민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이 너무나도 흔했잖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다른 외국 사람들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인권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막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던 거 진짜 흔하게 있었던, 역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지금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 기반이나 시설을 지금 한참 확충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경제와 국방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일에 필요한 노동력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잡아다가 저들에게 노역시키고 일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생각한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본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잖아요.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벽돌을 만들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노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노예되었던 민족의 왕으로서 다른 민족들을 붙잡아서 노역을 제도화시키는 자리에 지금 서 있죠. 더 중요한 장면은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역군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솔로몬의 기준이 확실히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는지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보호의 대상,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도구.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 모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효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결정이고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있는 왕이에요. 우리 백성은 지켜야 한다. 다른 민족들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면 돼.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솔로몬이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모든 결정 앞에서 질문해야 됐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고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니? 아니 43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민족에게 은혜 줬잖아. 그래서 70여 명의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430년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해. 잊지 마.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데를 기억하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배려해주고 선대해줘 라는 의미도 이 말 안에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과 함께 나그네와 이방인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솔로몬의 정책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반발이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반발이 없었어요.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정치를 펼쳤을 때 백성들은 솔로몬의 이 결정을 지지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기억의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하는 신앙이 빠져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잔인했느냐, 솔로몬이 악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지 출애굽의 하나님을 제국을 운영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약에 대한 기억을 효율적인 국가 운영으로 바꿔 놓았다고요. 백성을 살리는 통치를 나라를 유지하는 관리 수준으로 그렇게 바꿔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의 변화는 훗날 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오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준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빠지죠. 나라가 두 조각 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조각 난다고요. 이 본문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효율과 성공 앞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신앙의 기준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는 이 세상 현실 못 살아가. 그러면서 계속 신앙의 기준과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종 앞에서, 선택의 그 상황들 앞에서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상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이거 현실의 삶이랑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간 신앙의 기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보다 국가 운영의 논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준의 작은 이동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솔로몬 지금 맞는 말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니라.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이 오히려 기준이 바뀌었음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존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관계를 정돈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칼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경계만 조정하고 있어요. 경계만 조정하고 있어요. 궁 안에는 못 들어와. 경계만 조정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죠? 왜 바로의 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를 담아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순종으로 끊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적당히 문제없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도 분명히 거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관리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거룩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거룩이 점점 결단이 아니라 조절의 수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안 되지. 여러분 처음에 이랬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여기까지 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갑자기 악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큰 죄보다 작은 타협을 더 엄중하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타협은 죄책감이 약해서 눈에 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면 솔로몬은 성공의 절정처럼 보입니다. 성을 건축하고 행정을 정비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노동을 제대로 조직하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다가 노여워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두 조각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된 원인이 단지 솔로몬의 정치적인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죠. 뭐가 문제였기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운 질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효율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져 갔고 그 결과 신앙의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그 기준 위에서 세운 나라가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솔로몬만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버린 왕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가 보다 이 정도면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작은 기준의 이동이 결국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사람을 그렇게 소모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 바라보면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씩 기준이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너가 생각하고 너가 계획하고 너가 바라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라고요. 오늘도 성도는 삶의 모든 선택에서 효율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이걸 먼저 묻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조금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 결국에는 엄청난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